말씀의 제목은 집 안에 있던 환자,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그의 큰 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종들 중 하나를 불러 이것들은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그가 자기 아버지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지난주 설교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었다면 오늘은 집안에 있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웬만한 동네에는 주거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아파트화가 되어 있고 화장실을 가보면 가정집뿐만 아니라 일부 공중 화장실까지도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차 티켓을 끊는 그런 예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 인식되어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안에 앉아서 치킨이나 햄버거를 시켜 먹기도 하고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기도 하고 방문하는 집마다 안마 의자가 있기도 합니다. 또 집마다 여러 개의 영화치들을 포함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채널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는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은 정류장마다 내가 기다리는 차가 몇 분 후에 오는지 정보도 뜹니다. 게다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자동차를 안 가지고 있는 집이 거의 없으며 자녀들에게 스포츠나 과외를 안 시키는 가정이 드뭅니다. 그렇게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스러운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나라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물가도 너무 올랐고 정치는 햇짓을 계속하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떨어지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은 살기 힘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환경은 참 좋은데 이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풍성함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익숙해하며 삶의 일상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고 재물을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고 배우자를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때야 그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 풍요로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적인 풍요로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완벽한 성경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오늘날 여기저기 갈 교회가 없다고 방황하는 혼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할 수 있는 형제자매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말씀이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에 대한 기쁨입니다. 잃어진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진 아들, 이런 것들을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큰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로 인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부유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아직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 안에 있었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이제부터 잘 살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또 다른 형제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던 탕자의 귀향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라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셨습니다. 정말로 복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탕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탕자는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주신 옷과 반지와 신발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선물들은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주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먼저 옷입니다. 허름한 옷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을 가려주려고 제공된 의의 옷인 겁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 제공하신 옷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보시면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여기서 가죽옷은 어떤 짐승의 희생으로 피 흘려 죽어서 입힌 옷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옷을 바꿔 입혀주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고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품으로 자기를 꾸미며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겉옷으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더러운 의는 그분에게로 갔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옷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탕자의 손에 낀 반지를 보겠습니다. 반지는 높은 존귀 표시로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파라오가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면서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높은 존재의 표시로 반지를 끼워줬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반지는 사랑의 봉인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둘이 하나 되는 결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 반지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봉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다가 영어로 seal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우표하고 같이 seal을 붙였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붙였던.
이게 그거를 붙이면 수신자만 그걸 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으로는. 봉인, 우리가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봉인입니다. 우리에게 딱 붙여놓으신 겁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주었던 반지는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손은 보통 수고를 나타냅니다. 일할 때 손과 발을 쓰잖아요. 그렇죠? 반지가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이 신발은 순례자로서 매일 걸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6월절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고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눈 지방에 바르고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12장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출발 그러면 바로 가라는 얘기죠. 발에 신을 신고 미리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출발했더니 그때 신발 신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주의 유월절입니다. 발에 신발을 신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 가는 순례의 여정에 대해 준비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반지, 옷, 신발 이런 것들이 다 상자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 종이나 품꾼이었다면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는데 이는 아버지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상자를 사랑이 없이 율법에 따라서 다뤘다면 상자는 그날 죽어서 잔치가 아니라 장례식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시편 103편 10절. 그분께서 우리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그렇죠. 죄의 시작된 사망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를 한 번뿐만 아니죠. 수도 없이 졌는데 그때마다 계속 죽여도 마땅한 자였는데 그렇죠?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잘못한 것마다 그때마다 계속 징계하셨으면 못 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 땅 차이가 나는 만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도다. 용서하시는 거죠.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예를 들어서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탕자의 아버지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20절로 돌아와서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고 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고 말씀합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송아지의 죽음은 죄인들을 화해시키기 위한 우리의 구원자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는 6월절의 양처럼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너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거죠.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계속해서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주목해보세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여러분과 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경험과 똑같습니다. 황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온 것, 이 두 가지는 일치하는 것을 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황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심을 보였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황자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심을 보였습니다. 24절에 보면 황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제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형에게는 거절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형 이야기는 이 잔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하랑방탕하게 살며 가지고 나간 모든 재산을 상진한 후에야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는 귀향 환영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들에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서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종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종이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가 무사히 건강하게 왔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큰 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화를 냈다는 얘기죠.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므로. 이 반응을 보세요. 큰 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큰 아들이 집을 나가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탕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함께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에서건 나갔다가 다시 교회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큰아들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노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그가 아버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지금 큰 아들이 화를 낸 이유를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큰 아들의 말에는 비판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된 큰 아들의 이런 말 속에는 불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감할 만한 큰 아들의 정당한 대화 속에서는 중대한 잘못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큰아들의 첫 번째 잘못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다고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일반적인 분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 분가요? 결혼할 때, 그럴 때 나가면 되는데 못하고 서둘러서 독립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제가 보니까 시기만 둘이 다를 뿐 큰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럼에도 큰 아들은 아버지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31절에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간청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31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네 것이니라. 아버지는 사랑하는 큰아들을 위해서도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아버지의 계획을 큰아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좀 대화를 해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버지와 친근한 교제가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작은 아들에게도 옮겨간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무지에서 온 마음입니다. 아쉬운 것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뜻을 갖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대화를 요청했고 대화를 했다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두 번째 잘못은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령을 거스르고도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매. 여기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후에 상자의 비유가 소개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분을 영접했고 돌아온 탕자는 바로 이러한 죄인들의 이유한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을 던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의로움에 대해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신하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은 육신적인 죄를 범했지만 마음에서 짓는 영적인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영과 육의 더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영으로도 더러우면 안 되고 육으로도 더러우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더러움만 안 더러우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육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적인 행동만 보면 비난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내적인 태도와 자세는 혐오스럽습니다. 사실 탕자의 형은 외적으로 보면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께 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을에서나 아버지에게 어떠한 불명예도 끼치지 않았고 탕자와 비교하면 거의 말 잘 듣는 아들처럼 보입니다. 큰아들이 보여주었던 말 잘 듣고 성실하고 근면함 이런 건 중요한 덕목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복이 어떠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좋은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자부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큰 아들은 자신의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동생의 죄악은 아주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로 외적인 행동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의 죄를 규정하지만 결코 내적인 어떤 마음의 태도의 관점에서는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음행과 육체의 음행이 있다면 어떤 걸 더 크게 보시겠습니까? 마음의 미워함과 살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더 크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물리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를 더 크게 보시는 분입니다. 상자의 형인 큰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과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오류는 율법의 완성이 법 조항을 법 모습으로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완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주장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명령인 사랑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줘요? 마음에 있는 사랑부터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내야 되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록된 율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명령을 어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큰아들의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인 동생에 대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으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좋은 겁니다. 성실히 일하는 것 좋은 겁니다. 다 잘하고 있는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큰아들의 세 번째 잘못을 보겠습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기쁨이 없는 섬김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그가 자기 아버지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큰아들이 열심히 일해온 이유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좀 치사하게 보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친구들을 대접할 리 없더니 상자가 돌아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백은 큰아들이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을 대접하고 싶다고 물어봤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큰아들 같은 생각이 든대요. 이걸 긴장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한번 했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아버지가 대답하셨을 건데 그래 그러자고 아주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전혀 내가 아버지를 몰랐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큰아들은 세상적인 보상 심리로 즉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큰아들이 화를 내며 분노를 터뜨렸던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무엇 때문에 봉사하십니까? 목사님 가족이라서? 아니면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아니면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가 교회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수고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랑의 수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네 번째 잘못은 특권은 즐기면서 책임은 망각했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상속자로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작은 아들도 있었는데 몫을 나눠달라고 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큰아들에게는 책임도 있어야 했습니다. 특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 자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하는 게 법에 위반되는 것까지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법의 처벌을 우리가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책임도 있어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들을 찾는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어야 하는 아닙니다. 큰 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만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방관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 큰 아들이면 큰 아들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컸겠죠. 동생이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동생은 보살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큰아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자각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뭐 누나 오빠도 있고 형 이렇게 있는데 그들은 동생들을 돌볼 책임도 있는 겁니다. 또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환영하는 것도 아버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아들로서도 당연히 동생을 환영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30절에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보세요. 30절에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 큰아들의 입에서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의 이 아들. 이 아들, 이렇게 했어.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아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할 때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며 그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계관과 큰아들의 세계관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사고방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둘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자기의 특권은 즐길 줄 알지만 그의 책임은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거나 교회에 오래 출석한 성도에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 먼저 다니기 시작했다거나 오래 다닙니다. 좋은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래 믿었다는 사실만 자부하고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마땅히 더 많이 섬겨야 할 책임, 선배로서 보여야 할 믿음, 소망, 사랑, 용서, 은혜, 긍휼에 대해서는 책임은 회피하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특권을 주장하고 누리기에 앞서서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작은 동생을 찾는 것이 아버지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잃어버린 혼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가서 동생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를 계획해야 하는 게 옳지 않았겠습니까? 다음으로 큰아들의 다섯 번째 잘못은 큰아들이 자기 동생의 죄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30절에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이것이 동생에 대한 큰아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12절에 아버지의 행동을 보세요. 12절에.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주네. 그들에게 나눠주네.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공평하게 큰아들에게도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니까 이제 누구 겁니까? 아들 겁니다. 큰아들 거고 작은아들 겁니다. 나눠줬으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면 넘어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자기 재산으로 친구들을 초대해서 염소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재산이 있는데, 그죠? 아니면 아버지 하나 선물해 주세요. 이래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큰아들이 동생을 비난하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한 이 아들이라고 말한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누구 거야? 동생 거였어요. 자기 거 탕진하고 들어. 잘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죠? 또한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동생의 잘못을 부풀려 말하는 심리가 보입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이 말한 13절을 보면 창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허랑방탕하게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이 말한 것처럼 창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간주하더라도 큰아들 말대로 창녀하고 탕진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하필 창녀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처럼 동생을 사랑했다면 창녀라는 표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 교사의 특징 중에 부풀려서 말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이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을 하면서 말들을 크게 부풀려서 막 말하면 안 돼요. 그죠? 하면서 잘못된 행위 속에서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기 때문이다. 거짓 교사는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면서 꿰어낸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두려웠습니다. 부풀리는 건 아닌가 봅니다. 거짓 교사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고 어떤 이득을 위해 과장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큰아들의 6번째 잘못이 뭐냐 하면 궁극적인 가치보다 순간적인 보상을 탐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보상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잠시 기쁨이 있죠. 쾌락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영원한 보상을 희생시키는 것까지는 가치가 그만큼 귀하지 않다는 거죠. 큰아들에게 있어서 잔치를 위해 잡은 송아지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상속자가 된다는 권리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위해 일한 동기를 보면 좀 치사합니다. 눈앞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가 돌아온 동생보다 또 아버지의 기쁨보다 훨씬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포기했던 에서의 오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쾌락 때문에, 멍해 때문에, 또 재물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상속보다, 또 영원한 상속보다 눈앞에 있는 이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의 궁극적인 가치보다 또한 아버지가 준비한 그 영광스러운 계획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큰아들의 잘못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자기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음악과 또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 때문에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문 밖에서 어둠 속을 대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회했다고 써 있지는 않거든요. 본문에서는 이 큰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아버지, 작은아들, 종들 모두 다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아주 큰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회개했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한 잔치에 참석해서 함께 기뻐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종종 자신들의 어떤 나쁜 기억과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를 더 좋아하는 탕자의 형들이 교회 내에 종종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결코 다른 지체들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들과 가까운 친교를 나누지 못하고 스스로가 후회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다른 지체를 밀쳐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떠들어대지만 막상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마음을 바꿨다면 자신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큰아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돌아온 동생과 아버지와 함께 모든 집안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기뻤을 겁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그 기쁨을 포기한다면 이는 얼마나 큰 영적인 손해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해 주실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큰아들은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의 얼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얼굴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야 할 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큰아들의 모습은 마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안에 있던 탕자가 집 밖에 있던 탕자보다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집 안에 있던 탕자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나눌 기쁨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이라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